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갈증을 느끼면, 목마라도 느끼면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 하다못해 사회나 정치나 세상으로도 세상이 부조리에 불공평에 이렇게 떠넘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는 책임이죠. 그게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한테까지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 왜 내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전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그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기가 갈증을 느끼면 자기가 해결하면 되잖아. 내가 힘들고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나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책임을 떠넘기는데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타인도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인간의 갈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핍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물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물을 먹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올라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결핍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영을 받은,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예요. 때문에 육체의 결핍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증을 느낀다는 건, 내가 막 뭔가를 자꾸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 제가 죄고백 시간에 말했던 같은 그런 갈증을 제가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부르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결핍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갈증을 느낀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의 문제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느끼니까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 반석 앞에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해주거든요. 아니 왜 거기로 불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더니 거기서 그냥 물이 나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반석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물을 주냐고요. 그럴 필요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면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 바로 집 옆에다 물이 나게 해야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은 뭘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와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갈증하죠. 저도 결핍을 느끼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증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물을 길러 나오는 거야. 당시에 누구나 다 일반적인 건데 이 여인이 몇 시에 나왔다? 정오에 나왔다. 12시에.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왔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는 이 시선을 없는 그런 때를 시선을 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느끼는 갈증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럼 6명의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이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있잖아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족보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그런데 6번 해본 사람 내가 못 본 것 같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얼마나 보수적인 엄격한 세상이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뭐요? 6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이 여인의 삶이 지금 기고하다는 거예요. 결핍으로 온 삶이 다 덕지덕지 끼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그겁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자가 빠졌나 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너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6번이라는 우물을 바꾼 거예요. 남편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6번이라는 그 우물을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들도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결핍이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우물을 바꾸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바꿨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자꾸 뭘 바꾸려고 합니다. 집도 옮겨보고 도배도 해보고 가구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환경을 바꾸죠. 자꾸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내 기분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 지금 느끼는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하고 왜 그럴까요? 자꾸 어떻게 해서 옮겨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물을 바꿔보는 거죠.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계속 옮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봄에 좀 겨울에 좀 힘들었으니까 기분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집에 화분을 켜놓고 집안 분위기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물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좀 바꿔줘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우리 신랑이 바뀌면 내가 좀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셔야 될 물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그분이 주는 영생의 물, 구원의 물, 그 물을 마셔야 여러분에는 결증이 해결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탁 버려두고 말로 뛰어갑니다. 이 물동이는 그냥 물동이가 아니에요.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했던 그 노동의 증거가 물동이잖아요. 우리도 물동이 다 있죠. 뭐가 있어요? 물질 좀 많이 채워놔야 되고 갈증을 해결하려면 채워놔야 되고 나름 사회적 명성과 지위도 채워놔야 되고 이런저런 걸 많이 채워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 물동이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고 있는 물동이 필요하죠. 그것으로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목마르다고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 갈증이 있어요. 저한테 결핍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갈증, 결핍 자체보다 나한테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결핍이 있다라는 걸 숨기려고 해요. 그걸 무척 힘들어해요. 요즘 SNS나 카톡이나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해요. 외국 여행 갔다 오면 꼭 사진들 다 올려요. 외국에 스페인의 그 성당 가서 찍은 사진들 다 올려요. 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 삶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화려해.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 나도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목사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만 그 모든 인간이 느끼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결핍이 없냐? 있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데 숨기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먼저 해결될 거는 하나님, 나 목말라요. 나한테 결핍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다 사는 것처럼 말해도 아니에요. 나는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이 뭐냐면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매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신앙생활 쪽을 해보면 그분의 가정이 어떨지 다 알거든요. 성도들은 얘기합니다. 참 믿음 좋으시다고, 그렇게 힘든데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냐고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결핍을 계속 숨기잖아요. 교회에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해갖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더 숨기죠. 아, 집사님 대단하다 그러면 막 더 숨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 하나님 우는 거예요. 결핍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그게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서로가 뭐 숨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되게 목말라요. 저한테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목이 마르면 물을 들어 이렇게 우물가루가 물을 떠서 먹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어떤 흐름을 이게 패턴을 주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요걸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습관이 돼. 본능적으로 평생. 이게 문제가 터지면 이거 이렇게 해결하고, 이거 터지면 이거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오실 때 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아파. 그러면 교회 오면 다른 거 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이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계속 퍼서 마시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 그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힘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습관화되면 어느 순간 어떤 태도를 갖냐면 오늘 교회 왔는데 내가 별로 갈증 나는 게 없어. 오늘 솔직히 오신 분들 중에 난 너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갈증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내가 갈증을 못 느낀다고요. 그 항목 하나하나로만 인색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건강한데? 나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데? 뭐 돈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내 자식도 좋고 뭐 문제 있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교회 오기가 힘들어. 교회 오는 게 그 간절함이 없어진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뭐 전심전력이죠. 뭐 교회 늦는 게 어디 있어요?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괜찮아.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보통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그것으로 내가 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산다. 그래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마다 영적인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사단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할 것 같냐? 라고 물어요. 사단이.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들을 보죠. 이렇게 보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안 나.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는 아마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 필요를 채워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제가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라는 생각으로 빠져들어요. 교묘하죠. 네, 교묘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여야 되는데 설교하는 나에게 사단이 그게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말씀을 전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줄까? 내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필요할 땐 좋은데 필요 없을 때는 자발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얘기는 잘 산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애틋함이 그에게 그게 현실이든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갈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어떤 필요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깊이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필요 없어도 그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현대인들의 갈증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잉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영혼이 더 혼란스러워진지도 몰라요. 눈 뜨자마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죠. 뭐가 필요해서 보는 걸까? 나는 도대체 뭐를 채우고 싶어서 이 아침에 일어나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까? 뭘 채우는 거지? 아무리 하루 종일 봐도 채워지지 않는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을 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거 없을 때는 조용히 산책하고 걸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며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웠는데 왜 이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더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걸까? 우리의 갈증은 풍요에서 오는 겁니다. 결핍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내용은요. 미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미래에 계신 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 드라마 하나 보는데 옛날에 김혜수 나오고 뭐 사건 드라마입니다. 현재 사람이 과거의 형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성경 얘기예요. 미래의 사람이 현대에 얘기해 주는 게 성경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성경 얘기예요. 과거의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풍족해 지금. 너무 과잉이야. 배불러. 풍요롭다고. 그래서 결핍을 느끼는 거야.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는 그런 결핍조차 사치였어. 라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내가 느끼는 결핍은 부족이 아니라 과잉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결핍의 문제를 내가 물이 필요하다고 필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는 받기만 해서 그래요. 받기만 해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요. 받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도
사람 간에 음식을 주면 거기다 뭘 담아주기도 하고 선물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거는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아니, 1을 받았다면 2를 돌려줘야 되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거는 점점 결핍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2로 3수로 돌려주면 신기하게 내 안에 더 풍성해져. 이게 영적인 세계죠.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느낄 때 흘려보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더 내 하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섬기는 데 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져요. 그 영적인 세계의 갈증은, 부족함은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통로를 타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정을 바꾸는 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의 이 결핍이 왔어요. 에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에이, 남들 똑같은데 하면서 내 감정을 막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기뻐하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감정을 바꾸러 이렇게 하려고 하죠. 잠깐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막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아요. 계속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라든가, 마지막 저녁 때 감사하며 참회 드린다든가, 이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 루틴이 있어야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증을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네요. 다 같이요.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래요. 그럼 여러분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일한 얘기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다고 느낄 때 그걸 치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때 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시원함을 느끼고 뭔가 채워지는,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뭔가 모르는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를 넘어서는 힘, 그런 것들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번 기회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은 좋은 샘 흐르다. 힘들고 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리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정아 만국에 다 통하니 빈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심령의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갈증과 몽고함과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롭고 이런저런 우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갈증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을 더 흘려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육체를 입은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부든 손으로 만져주시사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술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만드시면 능히 강건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주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시고 저희들이 결핍으로 힘듦으로 목마름으로 안타까워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취업의 문, 대학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있겠지만 하나님 주께 나올 때 그들이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게 생명이고 잘 되는 것이고 부여하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물에서 믿은 귀한 물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주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옥토가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는 앞길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걸 좋은 것을 열매로 거두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 타협하지 마세요. 예. 올 한해도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성경에게 다음 주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교인삼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교인삼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직업회를 여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린 주님이 세우시는 손께와 사랑에 빠졌다. 우린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여 나를 더욱 내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채워지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며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일에 나의 평생을 투자한다. 내 백성에 의해서 번창하여 부강해질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합평하심으로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요가 기쁨이 넉넉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할 것입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속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